예, 오늘 민수기 9장 강의 자료의 2번 자료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집회 시간이 갑자기 지금 20분 당겨서 시작하는 건데, 원래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광고를 하고 다음 주부터 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4시에서 4시 10분 사이에 집회를, 주중 집회는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집회만 4시 반에 정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여기 당겨졌다는 거, 30분씩을 다 당기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당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료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9장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켜야 되는 그 유월절 율법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새 사람들이 자신의 구속, 구원자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절기 집회에 꼭 참여해서 자신을 진리 말씀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애굽에서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손 안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구속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민수기 9장 9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접촉하거나 무덤을 만졌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보다도 이 법이 더 우선한다는 말이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정규 유월절에 참여를 못했으면 그 다음 달 유월절에라도 꼭 참여를 해라, 지금 그 말이니까. 누구든지 유월절 절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대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파를 하기 위하여 모임을 세워야 되고 모임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은 엊그제 우리는 복음 집회를 했는데 특히 그런 복음 집회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보다 더 우선하며 상위법이다. 율법으로는 시체를 만졌든지 또는 무덤을 만졌든지 뭔가 부정에 연루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절기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율법보다도 이 율법은 더 우선하는 상위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체나 무덤을 만진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율법보다 더 상위법으로 둘째 달에 지키라는 뜻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지난 죄과들을 사면해 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 함께 죽고 그 예수 함께 장사된 거 이제 무교절이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 함께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믿음 세계에 입문하는 신앙의 기초가 이게 6월절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킨다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는 성만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6월절 만찬식, 6월절 절기를 그렇게 종교적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 죄들을 다 짊어지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형벌 받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명료하게 했어요.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교훈,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이고,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는 뜻은 무교병을 먹으면 딱딱한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제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자매는 어제 밖에 나가더니 민들레 고들빼기 쓴박 이런 거 잔뜩 뜯어다가 묻혀서 나물 해서 이제 그거 먹었는데 그게 육신이 몸에는 굉장히 좋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좋은 약은 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 마라의 경험,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이랬는데 그것은 자기는 쓴맛을 봤다. 인생에서 쓴맛을 본 사람이다. 이제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받고 율법 생활을 하던 것이 이게 무언 뜻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나음이죠. 그게 쓴 나무를 먹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혼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생명이 된 것이 너무 없다 보면 영이 교만하고 마음은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로 교만한 영이 또 높아진 마음이 꺾어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쓴 고통의 그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소화를 다 시키고 나면은 낮아지죠. 당연히 숙이게 마련이고 그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만요. 왜냐하면 그 밤에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남겨두면은 이스라엘의 흔적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게 주어지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분을 내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죠.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 손바닥에 하나님 좀 내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거룩한 식물을 먹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양
유월절 제물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리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즉 사망을 만졌거나 또는 먼 여행 중에 있었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벌을 위해서는 이것은 이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자기 동족 구원받은 자기 동족 중에서 끊어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출교당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한 벌로 여겼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쫓겨나는 거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오해해서 받으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잘 정확하게 소화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 끊어진 이혼당한 사람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합당한 부부, 이제 영원한 부부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는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교리적으로 받아가지고 머릿속에 잔뜩 지식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이혼 증서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여인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랬는데, 유월절 절기에 드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먼저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쓴나물, 필수적으로 쓴나물과 무교병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누룩을 섞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반죽을 메고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 고급 포도주를 이제 헌물로 바쳐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각 항목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잔치 음식을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를 준비하기 위한 헌물로서 대속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다 상징한다. 어린 양도 쓴나물도, 쓴나물은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을 오셔서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초를 몸으로 경험하시고 육체의 최종 결국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경험하신 것. 그 다음에 무교병은 장사를 증거하는, 육체는 죽으면 반드시 장사해야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 장사됐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가지고 승천하신 이 사실, 우리는 그게 두 번째 사람,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주받고 죽임당하고 장사되어서 없어져 버릴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기 타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게르라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타민족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 미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든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학생 비자를 받으니까 대학교를 가면 대학만 4년, 뭐 6년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영주권 그 비자를 대사관에서 그걸 내주죠. 학생 비자를. 또 미국으로 이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가서 한국에 돌아올 마음이 없을 때는 영주권을 반드시 얻어야 거기서 살 수 있죠. 왜냐하면 타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협정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뭐 그 기간 딱 기간이 차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거류민이라고 한 거예요.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을 게르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은 먼 이방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을 청해가지고 함께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죠. 영주권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를 게르라고 그래.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인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봉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거부하면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살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안 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사망을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같은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그 후손대에 가면 피가 섞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망을 범죄의 결과로 여겼던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종결예법상 사망을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였으므로 부모나 형제 혹은 근족이 사망하여 장례에 참여한 자나 역병이나 사고로 죽은 가축이나 들짐승을 접촉하거나 무덤에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법규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부정한 기간에 모든 집회는 물론이고 본절과 같은 기쁨의 축제인 유월절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인간의 범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가 담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다고 보는 게 히브리인들의 기본 신앙관이죠. 그래서 엄격한 율법에 의한 이스라엘의 관습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돼서 사람이 이제 부정탄다 이렇게 말하는데, 쌤족은 부정타는 것들이 너무 많죠. 부정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9장 10절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이야기는 뭐 내가 여러 번을 얘기했으니까 아무리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지 않고 싶어도 부모님의 상을 만나면 누가 부모님을 장사를 해줄 거예요. 자식들은 필수적으로 부모님의 시신을 잘 닦아드리고 옷도 깨끗한 새 옷으로 빤 옷으로 이렇게 입혀드리고, 그리고 정중하게 마지막 길을 보내드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자손들이 무덤을
그거 쓰지 않으면은 누가 그걸 해주겠어, 남이. 그러나 이제 이 셈족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장의에서는, 장의 예법, 장례에 있어서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은 이제 시족 사이니까 이제 일가 친척들이지만 꼭 참여해서 같이 울력해서 정중히 시신을 잘 이렇게 떠나보내주는 그런 것을 아주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예법으로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상례를 치르는 그 댁에 가서 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실 유익하죠. 왜? 사람은 반드시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인생 이생에 우리가 사는 거, 이번에 복음 집회도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난 반드시 티끌로서 온 건 티끌로 돌아간다. 그냥 티끌로 돌아가면 그냥 티끌이 되고 마는 게 아니고 구더기가 덮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더기 밥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근본은 구더기다. 지옥 구더기에 지나지 않다.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례에 가면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성경을 알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들어야 하지, 상례에 가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의 지키느라고 그냥 그 상청에서 뭐 이렇게 주문하고 그러고 헌금 조금 하고 그러고 돌아오고, 그런 것은 그건 사실 형식이죠. 상례에 가면 배울 게 많죠. 반드시 사람은 후손을 남겨놓고 죽어야 된다. 그런 것도 배우기 마련이고, 후손이 없으면 남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시신이 수습이 된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셈족은 길거리에서 죽는 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반드시 어디에서 병이 났어도 자기 집에 와서 며칠 누워있는 동안에 멀리 가 있든 타치가 있든 자식들 다 만나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손이라도 같이 만지고 이렇게 하고서 떠나는 것은 행복한 죽음이라고 여겼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비명 행사를 한다더니 그것은 그 인생이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그 치워줄 이 시체를 수습해 줄 사람이 없으면 관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가장 불행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셈족의 정신세계인 것이죠. 문화이고.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관습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 단체적으로 절기들을 지키는 관습과 주님과 지휘자들이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절기들을 지키는 새 언약에 따르는 교회 모임의 차이점을 이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절기를 성막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이 집 저 집에서 유월절을 먹고 나온 것이지,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건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는. 그러므로 주님의 이생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어디에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여쭈니, 주님께서 지시하신 성 안에 마리아 자매의 집 다락방에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킨 것은 최초 애굽의 각 집에서 절기를 지킨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다. 그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유대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절기 잔치를 했잖아요. 종교 의식을 행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의 집에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그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는 유대교의 계승인 현세 기독교계의 율법 제도를 쫓는 신앙생활과 참 제자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모여 그 영의 말씀 떡을 떼며 그 영을 부음받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 신앙생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예. 오늘 우리는 이런 절기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특히 엊그제는 이제 복음 집회를 했는데,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집회는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그 사람도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사람의 근본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복음 집회에 참여해서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것이 전부 물질 세계에서 땅에 속한 것, 땅의 일을 추구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생애를 마치는데 그것은 구더기대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거기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에서 이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얘기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후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듭난 속사람이 자꾸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다 되는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 집회를 되도록이면 자주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형편상 1년에 이제 한 2번 정도만 하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부터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율법 말씀이 영적으로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삼절기 중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이라 하는 장막절, 세 절기는 필수적으로 이건 의무절기예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복음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이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다 형편이 어렵고 뭐 어떻고 이제 나름대로 먼 여행 중에 이제 이것은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행 중에 있으면 다음 집회에는 참석을 해라는 거예요. 그 정규 집회에 참석을 못했으면 다음 달에는 꼭 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업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죠.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잔치가 있는데 잔치에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행하는 그런 복음 집회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받고 자기 자식들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들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 부모가 복음을 자식에게 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 12세 이상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 이상이면 반드시 3절기에는 의무적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듣게 했고 랍비는 그 12세 이상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씀을 전해줬었던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깊은 깨우침이 있어서 먼 여행 중에 있었다고 핑계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이 말은 사실은
마음이 멀어진 것이지 몸이 뭐 어디를 멀어졌고 말고 사실은 그게 그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실제로는 자기 자식들 또는 이웃 친지들 다 데리고 와서 복음 집회만은 꼭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 우리는 지금 율법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규 그 아비벌 그 달에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면 다음 달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마만큼 이건 중요하다. 사람이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이 출발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은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그 집회라든지 그들이 교회 생활을 유심히 봐요. 그들은 이제 그거 6월절만 지키는 것만 알지, 오순절이나 초막절,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에까지 최종 하나님의 집, 나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후사가 되는 이런 것은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6월절 절기잔치만큼은 필수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이웃 사람 데리고 오고 자기 자식들 꼭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 자식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자식에게 부모가 복음을 잘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여건이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절기인 6월절 잔치에는 꼭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하는 거. 온 가족이 같이 먹었잖아요. 6월절 먹을 때. 그리고 가족 단위로 먹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이 6월절 절기의 첫 절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깊은 감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 4월 12일 날부터 14일 날까지 또 2박 3일 복음 집회를 또 할 겁니다. 그때는 다 참여하셔야 돼요. 본인만 오지 말고 가족들을 데려와야 돼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